우리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지금 시대가 노아 시대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문란한 시대가 됐어요. 어느 정도냐? 이제는 그 예수 믿으라고 한다. 오직 예수만 답이 된다. 그러면 그게 무식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게 막 편견이라고 말해요. 고집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듣지 않아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죄가 아니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개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은 그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죄에 대해서 지적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한 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도 받지 않아요. 문화가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그러면 저 못된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버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네피림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가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다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뭡니까?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계획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제일 중요한 응답은 어디서 오느냐? 생각에서 옵니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의 틀이 어디에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가 특별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를 한탄하시고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어요. 은혜를 입은 자는 이제 그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생각이 모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달라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다니 정말로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저 진짜 큰일 났다.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랑 안 맞는 저 예수라는 자 어떤 나사렛 이단이 죽은 자를 살렸단다. 그 나사로 안 그래도 죽었다고 하더니 진짜 살아있네. 이거 지금 과학과 죽여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왜냐? 그게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틀이 곧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사로 부활한 걸 봤으니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면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혹시 시체 훔쳐갈 수 있으니까는 군대를 갖다 다 지키잖아요. 그 무덤을 봉인하고 돌을 굴려서 봉인하고 한 개 중대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문을 여시고 나오셨잖아요. 그걸 보고는 막 기절하고 난리 나죠. 진짜 그 쌌던 세마포 그대로 있고 예수는 없었더라. 이 보고를 하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그 생각이 무섭습니다. 큰일 났다.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이래야 될 건데 이 소문 나면 큰일 난다. 입 다물어라 하고 돈 주잖아요. 뇌물 주고 막 다 조용히 해라. 근데 그 입을 누가 다물게 합니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는 도난당한 거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곳곳에 나타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환상 봤다. 이렇게 자꾸 덮습니다. 같은 걸 보는데도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정도가 됐어요. 예수님 뭐 한 달 넘도록 곳곳에서 나타나서 막 얘기하시고 식사하시고 같이 지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하고. 한 번은 500여 명, 그 제일 많이 나타난 거는 500여 명의 사람이 있는데 탁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덮으려고 한 말이 뭡니까? 덜 죽였다. 기절살. 세계가 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반증하잖아요. 무덤에 시체가 없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도난설.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걸 오히려 얘기하고 있어요. 환상설. 그리고 확실히 살아났다. 기절설입니다. 막으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증거해 버렸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건 그만큼 옹졸하고 좁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 흔들림 문제가 내게 왔다. 내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죠. 계획을 이루시죠. 그런데 아니 약속해놓고 하나님 이루실 걸 굳이 왜 흔들려야 됩니까? 그죠? 그게 손해, 그 자체가 손해예요. 그 뭡니까? 그 아이들은 그 태어나서 몇 개월 동안 눈앞에 안 보이면은 불안하대요. 눈앞에 안 보이면 불안해. 그래서 없어지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안 보이면. 그래서 딱 얼굴 가렸다가 까꿍하면 어떻게 되죠? 없어졌던 사람이 생겼어. 막 신기해. 막 까르르 웃고 난리 나잖아요. 까꿍하면은. 왜 그러냐? 그 뇌가 없어진 게 뒤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아직 못한대요. 몇 개월 안 됐을 때. 그래서 막 난리 난다는 거예요. 없어지면 또 울기도 하고 갑자기 나타나면 막 안심하고요. 꼭 신앙생활 그렇게 해요. 그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는 막 문제 오면 막 불안하고 떨고요. 그러다 응답받으면 막 기뻐하고요. 그게 꼭 6개월 된 아이랑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좀 크면 어떻게 되죠? 좀 크면 에이 참견하지 마 이럽니다. 보고 있지 마. 왜 자꾸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왜 보고 있냐고 그런다니까요. 왜냐? 커서 그래요. 언제나 계신 걸 아니까요. 그죠? 오히려 막 핀잔 준다니까요. 왜 내 하는데 뭐 방해하냐고.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이게 내게 체험되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확인되어질수록 흔들림은 없어지게 돼요.
점점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방주 안에 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밖에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상관없어요.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죠? 구원받은 우리 세상 풍파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빨리 타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산다고. 그것을 오늘 중요한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구원의 수요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2절에 보니까 정결한 짐수는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렇게 데려오라. 그 공중에서도 암수 7씩 데려오라. 그 데려오는 역할은 누가 맡아요? 노아와 그 자식들이 했겠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주 안에 들어올 하나님의 백성, 전도자로서 사람을 살릴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불신자가 몰라서 그러지 우리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죠? 그래야 들어오라고 얘기해 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하는 주인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매개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 40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했어요. 7일이라는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우리로 치면 7일짜리 캠프를 한 거예요. 전도를. 그죠? 열매가 있었느냐? 사람들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죠? 7일 그럼 뭐하러 시간 줍니까? 7일 동안 건져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열매 없는 것처럼 보여도 구원을 위하여 하는 일 속에 모든 상급을 준비하셨어요. 그죠? 안 받는다. 나중에 다 쓸어버리고 남은 땅 누가 다 차지했어요? 노아와 그 자식들이 다 차지했어요. 지구 역사상 최고의 땅 부자 노아입니다. 그죠? 그 복을 나눠 갖지 않는다면 내게 와요. 그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뭐 대충 전할 필요는 없죠. 왜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요가 있어요. 부정한 짐승이든 정결한 짐승이든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도자. 요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뭐죠? 플랫폼. 노아가 들어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들어와야지 사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서울역으로 가야지 이제 KTX 타고 가지 않습니까? 요즘 뭐 수서역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그게 플랫폼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살아요. 플랫폼. 그리고 방주 들어오라고 7일 동안 선포하는 겁니다. 파수망대.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파수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뭡니까?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했어요. 준행은 그걸 들은 것을 충성되게 그대로 했다는 말이죠. 큰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래 보이지도 않았어요. 막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결국에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노아와 부인, 자식 셋, 아들 셋과 며느리 셋, 8명이에요. 그 8명 구원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응답으로 오고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오늘까지도
응답으로 오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노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에게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전됐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 교회는 다 썩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죠? 시대마다 끔찍한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지금 뭐 인류 평화 얘기하지만 뒤에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또 전쟁 났잖아요. 수단에서. 수단 지금 내전 일어났는데 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서로 권력 잡으려고. 그죠? 그 다른 나라들은 뭐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미국이고 러시아하고 자기 이익 보려고 하지 정의 없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하잖아요. 어디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유토피아가 옵니까? 하나님은 전쟁이 나고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예언하셨는데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답은 복음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죽는다고 말했는데요. 인간은 가면 갈수록 불행해집니다. 인류 모든 나라 가면 갈수록 불행해질 겁니다.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증거하지 않고 그걸 전하지 않는다면 모든 재앙은 앞으로 더 심각해져 버릴 겁니다. 마약 이제 말도 못해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아닙니다. 지금 마약과의 전쟁한다 막 이렇게 막 난리더라고요. 그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복음으로 막지 않으면 못 막습니다. 복음으로 마약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전달해 줘야 되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 가게 돼 있어요. 끝도 없이 갑니다. 왜냐? 채워지지 않는 걸 채우려고 몸부림치니까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 지금 욕하는데 그 사이비 종교 안 빠질 수 있는 방법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허해요. 뭔가 찾아다녀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막 진짜 끔찍한데도 막 가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답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일을 안 한다?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 경찰관이 도둑 안 잡고 도둑이랑 친하게 지는 거는 또 똑같아요. 아니 도둑들도 그거 만나보니까 착하더라. 같이 잘 지내야지.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도둑 속을 되는 거예요. 그죠? 도둑들 지들끼리는 의리 지켜도 상관없어요. 그죠? 조직폭력배 애들 막 자기들끼리 막 의리 지키고 형님 하는 그건 상관없다니까요. 경찰들하고 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방관이 불을 끄라고 세워놨더니 불 끄러 안 가. 출동을 안 해요. 그럼 집안에서 너무 좋은 남편이고 너무 좋은 아빠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방관이 필요 없는 소방관이에요. 그거는 최악입니다.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고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막 전염병이 도는데 무서워서 의사가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 자체가 재앙이에요. 전도자가 복음 가지고 전달해서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복음 전하는 마지막 7일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홍수에 휩쓸려 다 죽는 겁니다. 그게 어떤 책임이거나 아니면은 안 하면 벌 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우리는 그냥 가다가 전도지 주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언니 한번 이거 믿어봐,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를 들어봐, 이렇게 해서 그냥 친하니까 전달해 줬던 걸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동화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없고 전에도 없었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종말이 있는데 오늘 그 축복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먼저 교회 오니까는 막 안 맞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깜짝 놀란 게 복음 전하려고 딱 생각하니까는 복음 전하려고 이제 뭐 전도 현장을 가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에 보면은 그러면 안 되지만 꼭 이분 교회에 와야 되나 싶은 사람도 있어요. 별 도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죠? 근데 전도하려고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필요 없다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현장에 복음 전을 한 사람이라. 그죠? 물론 성도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이 피로 주고 샀다, 이 이론은 압니다. 이론으로는 다 알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고. 근데 그게 체감되는 게 언제냐?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말씀을 준행할 때입니다. 그죠? 복음 전해야겠다 생각하니까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면 갈등밖에 없어요. 나랑 맞는 인간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매번 말하잖아요. 그나마 맞는 것 같은 인간 골라갖고 결혼했는데 안 맞잖아요. 제일 맞는 거 골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맞아요. 어디에도 나랑 맞춰줄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없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방주 지어야 내가 살아요. 그 말씀 운동에 방주를 지어야 내가 산다니까요. 우리 후대가 산다니까요. 그 방주 지어야 지역이 살아요. 그 방주 지어야 모든 사람 살릴 수 있게 돼요.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그런 그 의미 속에는 중요한 하나님이 숨겨둔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죠? 반대로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군인도 하물며 나라 지킨다고 모든 것, 먹을 거 입을 거 다 대주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했어요. 더하여 준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너스로 준다는 말이에요. 꼭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진짜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러면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거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것은 불신자가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니까 구할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요. 그걸 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걸 붙잡은 너에게 다른 건 책임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방주를 짓고 생명운동해라. 방주를 짓고 말씀운동, 그 하나님의 계획을 준행해라. 오늘 그 응답이 내게 먼저 회복되길 원합니다.